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갈릴리라는 것은 갈대라는 뜻인데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과 기적을 나타냈던 곳이 가나입니다. 그때 당시에 관습을 보면 혼인잔치가 있으면 이웃들을 초청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아놓고 잔치를 7일 동안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를 당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때 그 과정에 어머니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 순종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결례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물을 길러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례통에 물을 가득 채우니까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결례통이라는 것은 한 32리터 그러니까 액체를 재는 그런 물을 잴 수 있는 물의 양을 잴 수 있는 몇 리터인가 잴 수 있는 결례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결례통을 가지고 이 물 항아리에 이제 물을 채우는 겁니다. 물을 채우면은 조금 먼지나 흙이 가라앉으면 물에 가라앉으면 훅훅 불어가지고 맑은 물을 마시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6통에 물을 가득 이렇게 채웠는데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 질그릇들이 가나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화폐가 그 가나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 결례통, 그 물항아리가 그리스의 그 종교교회 몇 개가 지금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그 물항아리를 이렇게 꼭 그리스 종교교회 가서 봅니다. 근데 저도 봤는데 그 물항아리가 돌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큰 거예요. 큰 거. 예, 큰 거예요. 그 세면 같은 걸로 이렇게 돌 항아리처럼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크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 드럼통 한 2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더라고요. 크기가 드럼통 2개 정도. 그걸 가정가정에 이렇게 전부 다 빛을 해놓은 거예요. 땅에 묻던지 그냥 평평한 곳에 놓던지. 그래서 물을 평상시 거기다가 가둬놨다가 정화시켜서 깨끗한 물을 마시는 그런 통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의 첫 번째인데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안에 내려와서 이제 첫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 가나고 물의 변화에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물이라는 것은 그냥 맹물입니다. 맹물. 색도 없고 맛도 없고 그냥 맹물이에요. 근데 포도주는 색도 있고 맛도 있고 흥도 납니다. 물하고 포도주는 달라요. 물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변화라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의 변화에 포도주가 됐다. 이거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이 혼인잔치 집에 지금 물의 변화에 포도주가 된 거예요. 포도주로 변화가 되듯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가정마다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성경에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에베소서 5장 2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가정을 잘 이끌어 가야 돼요. 부인은 남편에게 공손하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면서 부부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이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면 본인들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행복한 할머니가 나도록 가정을 잘 이끄시길 바랍니다.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좀 부족해도 못마땅하게 말하지 말고, 경제적인 어떤 기반이 안 돼 있어도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나가면 부인은 힘을 얻고 또 남편도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은 가정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놔두시면 맹물이죠, 맹물. 아무 맛없고 향도 없고 흥도 없는 맹물의 이 가정으로 놔두지 않으셨어요. 맛있고 흥 있는 포도주가 되는 이 가정으로 예수님은 바꿔주신 거예요.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이 무슨 말입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한다고 학부모들에게 공지를 보냈는데 겉으로는 국제적인 교육을 한다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성평등 젠더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성혁명적인 교육을 목표로 대한민국 학교 현장에 도입하려는 그런 시도라는 점에서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가정을 이해하는 가정을 해하는 아주 나쁜 그런 교육입니다. 대한민국 교육 체계와 정면적으로 충돌하고 학교 현장에서 신앙과 도덕 가치가 훼손이 되고 다양한 가족 구조를 강조하고 있고 동성애 성전환을 옹호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국민의 동의도 없이 강행되는 반교육적인 이 정책이 철회돼야 됩니다.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은 국민의 동의도 없이 유네스코의 성혁명적 교육 정책을 학교에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지켜야 되고 학교의 교육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두 번째로 변화의 조건입니다. 가정뿐 아니라 사회국가 세계도 변화돼야 돼요. 변화를 받으려면 먼저 이 결례통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결례통은 정결의 의식을 위해서 물을 담아둔 이 항아리를 결례통이라고 하는데 이 항아리가 일단 깨끗해야 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육신이 더러우면 세면장이나 목욕탕 가서 깨끗하게 세신하고 씻는 것처럼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결례통은 액체를 채는 측량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결례통에다가 퍼서 붓는 거예요. 그 항아리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 결례통을 가지고. 그래서 가득가득 6 항아리를 채웠는데 한 결례통에 68리터 내지 76리터 또는 102리터까지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 바가지로 물을 떠서 이렇게 다라에다가 바켓에다가 물을 퍼서 옮기는 것처럼 결례통이 바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례통으로 물을 떠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붓는 그 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6 항아리에 가득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계명에 보면은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망령된 이름을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쭉 4가지가 있지만 6가지는 이 사람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 6가지 계명은 사람 간의 그런 계명이에요. 그래서 6결례통이 여기에 연관이 돼요. 여기에.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제6계명인데 우리 생활 속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특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화를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롯이라는 여자는 모압 여자인데 시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나옴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결혼했지만은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근데 이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롯의 효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내려온 건데 끝까지 살겠다고, 끝까지 가정을 이루면서 살겠다라고 내려온 건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다윗의 조상으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부모님에게 공경을 해야 되는데 참 저도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효도하고 공경해드릴 걸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물론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보고는 쉽지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 먼저 하늘나라 가면 보고 싶듯이 남편이 하늘나라 가면 아내가 남편을 그리워한대요. 보고 싶어 한대요. 그런 것처럼 부모도 보고 싶지요. 평상시 부모들에게 잘하십시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 효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결례통 2개입니다.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아주 저 사람 미워하는 거. 그게 살인하는 거래요. 내려놓아야 돼요. 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좀 내려놓아야 돼.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아요. 제가 엊그저께 기도하고 새벽에 잠깐 꿈을 꿨는데 위에 형님이 너무 모습이 체취해 보여요. 학창시절에 무슨 교복을 입은 것 같은데 이 교복이 낡았어요. 그리고 형제들 간에 뭐 씨름을 했는지 운동을 했는지 몸이 너무너무 쇠약해진 거예요. 뭐 어깨도 굽은 것 같고 목도 뭐 부은 것 같고 뭐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만져주고 제가 옆에서 왜 그러냐 어깨도 만져주고 옷 왜 이렇게 낡았냐 만져주고 그렇게 해서 깼어요. 그런 꿈을 꾸고 나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가게 해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막아주세요.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세요. 예수의 피로 붙들어주세요. 꿈에서 나빴던 모습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형님 꿈에 보이던데 오늘 별일 없으시냐고. 그랬더니 답장이 왔는데 별일 없다고. 그래서 하루가 그냥 넘어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좋은 꿈을 꾸고 나면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꿈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표로 물러가라 기도하고 주무시면 그날은 어려움이 물러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 허물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인지라. 그런데 그 허물을 들춰내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좋은 소리만 듣길 원하게 돼 있어요. 나쁜 소리 들으면 반항하게 되고 반박하게 되고 못된 길로 빠지게 돼 있어요. 좋은 소리만 듣도록 돼 있다니까요. DNA가. 없던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이 DNA가 영양분을 온몸에 다 공급하듯이 우리가 좋은 소리를 들으면요 이 세포 조직이 강건해지고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넌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니까 금년보다 내년 더 잘 될 거야. 그러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녀들한테 항상 긍정적으로 말해요. 앞으로 크게 될 거야. 큰일 할 거야. 하나님께 기도해. 열심으로 신앙생활해. 하나님이 쓰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반항 안 해요. 가만히 들어요. 근데 그때 말해 주었던 부모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 되는 겁니다. 인생에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7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최근 가슴 아픈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 가정의 어린아이가 자주 감기에 걸리고 잔병 치레가 심해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찾아갔답니다. 놀랍게도 에이즈라는 그런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그 어머니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부부 사이도 좋았는데, 그런데 남편이 아내 몰래 외도를 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결국 에이즈 걸린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죄 없는 아내와 자식까지 멸망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파멸에서 건져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8번째, 도적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회 이슈도 도적대들이 있어요. 이 도적대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멈춰야 돼요. 이 도적대들이 자기가 도적질 했던 것을 감추기 위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뉴스를 보면은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할 일밖에 없다. 좋은 세상을, 이 좋은 문화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기성인들이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적질은요 분명히 들킵니다. 들켜요. 도적은요 죄입니다. 죄. 아무리 세월이 지나갔어도 그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공인들은요 이 도적질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9번째 보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6개 항아리 중에 이제 5번째 항아리입니다. 참소를 경계해야 됩니다. 요즘 사이버 공격이 얼마나 위험수위를 넘어가고 있습니까? 거짓하고 거짓의 그 소문이 계속 유튜브를 통하여 SNS를 통하여 계속 전파되고 있어요. 이게 참소입니다. 참소. 그러면은요 서로 대결하잖아요. 대결하면 서로 무너져요. 그래서 참소하지 말라. 그것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10계명의 6 항아리를 보면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의 집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집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만연된 모함이 있어요. 모함을 하지 말라. 이게 이웃의 집을 탐내는 거거든요. 이 6가지 이 돌 항아리, 여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이 물 항아리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야 돼. 6가지 이 말씀에 비춰봐서 정결함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다가 물을 가득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 종들은 그 6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담았어요. 찰랑찰랑 넘쳐나는 상태. 그것이 헬라어로 차오거든요. 찰랑찰랑 넘쳐나도록 물을 가득 채운 겁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시편 119편 173편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도를 따르면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살면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는 게 뭐냐? 물입니다.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를 깨끗하게 한 후에 물을 채우듯이 회개를 통하여 마음을 씻어내고 죄를 씻어내고 정결함을 얻은 후에 거기다가 성령과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식하는 사람도 있고 편식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김치도 먹고 쌀밥도 먹고 국도 먹고 맛있는 거 다 먹잖아요. 고기도 먹고. 그런데 이 몸 안의 DNA가 말이죠. 거기에서 영양분을 다 이렇게 우리 기관으로 다 보내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섭리, 이 유전자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골고루 다 보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을 튼튼케 하는 것은 유전자가 하는 거거든요. 유전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을 계속,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계속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거죠. 범사가 강건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뭐예요? 물입니다. 이 물. 우리가 영혼이 살려면 생명이 뭐예요? 영혼이 살려면 성령 충만함과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야 돼. 늘 성령 충만함, 말씀 충만함,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했어도 또 얘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변하면 역사가 변합니다. 우리 개인, 가정, 사회, 국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온 나라가 거대한 그 어떤 소용돌이에 빠졌었는데 농업국, 그 다음에 산업국으로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으로 변하는 그런 산업혁명, 그를 통해서 온 사회가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처했었는데 기계화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국의 수공업자들은 농민들과 같이 파산하고 중산층이 농민 대부분이 저임금 생산 노동자로 전락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질서해지고 사회는 음주, 도박, 범죄로 찌들었고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온 사회 전체가 암담하고 캄캄한 상황으로 변화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한 웨슬러 35세 요한 웨슬러 그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 요한 웨슬러가 5살, 7살 그때에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노마 강해를 이제 처음으로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뜨거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웨슬러는 이제 53년간 말을 타면서 25마일 다니면서 42,000번 설교를 하고 50권 이상의 책을 지으면서 회개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러는 기존의 영국 성공회에서 받아주지 않자 묘지 가서 시장터에 가서 공장 등지에서 설교를 했고 그의 설교를 듣는 대상자들은 노동자고 빈민가에 있는 빈민들, 어린아이들, 시장에서 장사하는 소시민들이 그들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거대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은 요한 웨슬러의 설교를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체험하게 되고 세속적인 멸망이 사라지고 순수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회개운동이 요한 웨슬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요한 웨슬러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성경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에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희 용서하리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 가면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변화시키는 일에 여러분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이 석회석처럼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말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 4차원의 영성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폐역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항상 우리가 사모하고 나가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 웨슬러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5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았어요. 3, 4, 5 모여있으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정말 빈민가나 어려운 그런 노동자들의 그런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어린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노력했던 그런 요한 웨슬러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영국이 복음으로
뒤덮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영국 사회가 회개하고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부도 기업도 노동자도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대사회로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한국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한국이 변화가 될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데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기도하면 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또 성령 충만함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이 물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지만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할 때 포도주로 변화가 되고 연회장에서 맛보니까 와 기가 막힌 포도주다.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실한 것을 내는데 여기는 어찌 미뇨 나중에인데 어찌 이렇게 포도주가 맛있는 포도주 있느냐. 그 기쁨이 배나 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인데 인생 이막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기쁨이 있고 흥이 있고 갑절이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걸로 믿어요. 분명히 큰 변화가 가정에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